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던 몇몇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공룡은 언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룡은 성경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에 언제 멸망당했을까? 그리고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노 땅에 거주하면서 가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와 결혼했던 여인은 누구일까? 이런 저런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운 질문들, 숙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서 박윤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유래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라 시대 때의 경교를 통해서 한국이 기독교를 처음 접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반면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곧 개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은 18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1884년 이전의 사람들, 곧 뭐 세종대왕이나 또는 이수신 장군 또는 강감찬 장군 같은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런 저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종종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욥과 멜기세덱 때문입니다. 욥을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과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의 목록이 똑같습니다. 그 말은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자리, 특별히 욥 같은 경우에는 의의 사람이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만났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 곧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진 직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신할 왕에 의해서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그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서 다시 소돔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먼저는 소돔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 왕의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소돔 왕은 신할 왕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패잔병입니다. 그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신할 왕을 쫓아가서 모든 물건들 또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소돔 왕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마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인심을 베푸는 마냥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고 또 빼앗으려는 거짓된 모습이 다름 아닌 소돔 왕의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한 일은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살레막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가, 여러분의 삶에 예배와 찬양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더욱더 넘쳐나는가, 그리고 예배와 찬양이 있으므로 그곳에 의가 있고 그곳에 평강이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예배가 있는 그곳에 의가 있고 평강이 넘칩니다. 반면에 소돔 왕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사라지고 그곳에 거짓이 난무하고 그곳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소돔 왕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은 소돔 왕입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넘쳐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족들에게는 모두 멜기세덱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멜기세덱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의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복을 빌어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수없이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듣고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그에게 오히려 큰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전쟁에 피해서 숨어있고 도망 다닐 때에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서 신할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는 세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멜기세덱이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아브라함은 그 예배와 찬양을 함께 따라하며 그리고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1조를 멜기세덱에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앞에서의 겸손, 자신의 자리를 알았던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멜기세덱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의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이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찬양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멜기세덱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찬양과 예배가 흘러넘쳐나며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겸손함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그곳 그 자리에 섬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의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이 가득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삶 가운데에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멜기세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에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성실하심을 주